시편 67편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많이 해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시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네, 우리 모두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진을 보십시오. 하나의 초상화가 있는데 저 사진의 인물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네, 이분은요,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네, 이분이 하신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네? 그 유명한 말이 뭘까요? 저기에 나와 있는 말 타는 말 말고. 네, 유명한 말을 했는데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이 웨슬리 목사님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가만히만 계시고 행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을 타고 세계를 다니시면서 곳곳을 다니시면서 주의 복음들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웨슬리 목사님이 1739년 3월 28일에 본인이 쓴 그 편지에, 그 일기에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교구를 내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러면서 세계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을 보니까 여러분 말을 타고 50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가 그 말을 타고 다닌 그 길을 계산을 해보니까 지구를 10바퀴 이상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루 평균으로 나누어 보니까 32km 정도의 거리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러면 32km가 작은 거리일까요? 먼 거리일까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제가 아침에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에도 운동을 좀 했는데 퍼리르라고 하는 곳에 운동을 했어요. 근데 1시간 내내 걸으면요, 몇 킬로 정도를 걷게 되면 한 6km 정도 걸을 수 있어요. 산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 6km 정도 걷고 걸음수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스마트워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 1시간 내내 걸으면 한 7,000보 정도 걷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걸 하루 평균 32km라고 하는 이 거리는요, 몇 킬로입니까? 한 6시간 정도? 맞죠? 거의 뭐 그 정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매일 걸어야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1시간, 2시간만 걸으면요, 다리가 부르트고 힘들어요. 그래서 쉬어야 되고, 그다음부터는 빨리빨리 걸을 수가 없어요. 물론 웨슬리 목사님은 손수 걸으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말을 타고 다녔겠죠. 근데 이 말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에 6시간씩 32km를 매일 그렇게 다녔으니 어쨌든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웨슬리 목사님이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니시면서 말은 걷게 하고 본인은 그 위에 앉아서 책을 쓰시고 일기를 쓰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작곡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라, 너는 가라. 그래 놓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일기를 쓰시는데 그 일기가 무려 26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무려 26권이나 일기를 쓰셨고 200권 이상의 저서를 남기셨대요. 200권 이상의 저서를 남기고 525곡이나 되는 찬송가를 이 웨슬리 목사님이 지었다라고 합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네. 어쨌든 그의 마음에는 늘 세계는 나의 교구다. 늘 거기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늘 이런 일들을 이루어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웨슬리 목사님이 525곡의 찬송가를 지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찬송가가 그 안에 좀 있습니다. 595장에 나 맡은 본분은 이 찬송가가 있어요.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맡은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갔고요. 280장도 굉장히 유명한 찬송가 중에 하나죠.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송가를 작곡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 하나님과 늘 동행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핸드폰이든 아니면 연필 가지고 공책에다가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왜 이런 생각을 주시는구나. 나중에 그걸 써보게 되면 그게 시가 되고요. 그게 작곡이 되고요. 그게 말씀 전하는 메시지가 되고요. 그게 대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그런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행하셔서 많은 것을 남기고 후대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런 삶을 우리들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삶을 사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시편 67편에서도 웨슬리 목사님과 같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시편으로 기록해놓고 남겼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대로 이렇게 글을 남겼더니 그 글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경의 말씀의 기록으로 남게 하셔서 오늘날에도 전파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무심코 적어놓은 한 구절들이요 나중에는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우리 특히 감리교에서는 이 말씀을 빼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하면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되죠.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 문구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감동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시편 6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요. 앞에 보면 누가 썼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많은 곳에서는 다윗의 시 아니면 또 다른 솔로몬의 시 또 아삽의 시 뭐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는 작자가 나와 있는데 근데 이 67편에는요 누가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세계를 품고 살아갈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로 남겨놓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요,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세 가지 정도를 제가 깨닫게 됐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도, 그런 가르침들이죠. 그것들과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주의 도와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전파되도록 기도해야 할 몫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계를 품은 우리 신랑께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가르침들,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말씀들이 전파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요, 3절부터 5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이 다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요 주를 찬송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길 원하시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고백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날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깨닫게 하는데요.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냐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이 모든 민족에게 이루어지도록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역할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는 잘하는데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것을 잘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값진지, 그리고 그것들이 나만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누리게 하도록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 삶이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잘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많은 신앙인들은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 번째 주신 말씀들을 잘 감당하는 세계를 품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깨달으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리했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민족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그 복이 모든 민족에게 알려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선교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신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이 모든 민족에게 이루어져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들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 저는 어떤 삶들을 살아나가고 어떻게 더 깨달을까요? 라고 할 때 사마리아 여인과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발견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이 있지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나아갔고 그리고 한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만나서 물을 한 잔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들을 계속 이어가시지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서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생수다. 생명수를 너에게 준다. 영원히 그 배에서 이 생명수가 흘러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가라지 않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말씀들을 전해주시오. 그것이 한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있는 장면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룻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룻이요. 모압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이제 다시 시어머니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나가요. 그런데 시어머니하고도 같이 살면 살수록 힘들고 고난된 세월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룻의 가정에게 먹을 것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죠. 특별히 이삭을 주울 때 이 여인이 이삭을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흘려서 그가 더 많이 곡식을 모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배려들을 계속해서 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여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인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요,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듯이, 생명수가 넘쳐 흐르듯이, 다시는 가라지 않도록 그 물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룻을 통해서 날마다 그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룻이 왜 나오미를 쫓아가며 왜 그의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 땅으로 나아갑니까? 왜 그렇게 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룻은 무엇 때문에 갔다라고 말씀했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보살피셨다. 이 말을 듣고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깨닫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이 모든 민족에게 이루어지도록 삶을 살아간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신앙인들은 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이게 선교의 모습입니다. 사마리아에서요, 섬기는 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많은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공급하시더라.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내가 여지까지 알던 신들과는 다르구나. 그러므로 내가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다는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 29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봇,
만들었고 그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31절입니다. 아와 사람들은 리바스와 아스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아멘. 자, 이렇게 많은 신들을 어디에서 섬겼느냐면 사마리아에서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도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신들을요, 어디에서 섬겼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성전에서 이 많은 신들도 진열해 놓고 거기서 섬겨요. 그리고 제사장을 선택해가지고 제사장 보고 우리의 신이 나의 신이 여기에도 있으니까 그 신 앞에서 우리도 복을 받도록 빌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혼합주의적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 많은 신들도 각기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맞죠? 그렇게 제사장을 하나님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까지도 겸하게 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33절에서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신들을 사마리아에서 섬겼어요. 이 말씀이 열왕기하 17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마리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그 땅에 사마리아에서 섬겼던 것 같이 동등하게 섬겼어요.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죠. 사마리아에서 섬겼던 신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이래요. 잘 볼 수 없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네르갈, 이런 신입니다. 뭐 사람의 모습을 하기도 하고 말인 것 같은데 날개가 달려있는 그런 모습이 네르갈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니파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머리는 꼭 제가 볼 때는 그 개를 닮은 것 같아요.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뭐 그런 월계수라든지 또한 뭐 악기 같은 것을 하나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니파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다스닥이라고 하는 신인데 좀 그 염소 약간 비슷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도 섬겼는데요. 북수리와 같은 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신들, 여럿이 답답한 그런 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신들 가운데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교 가운데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게 선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루시 섬겼던 그 모압 땅에 섬겼던 신들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이러한 신들을 섬깁니다. 금오스신, 몰렉신, 바알볼신 이런 신들을 섬길 때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듣게 되고 그 땅에 직접 갔더니 그들이 정말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르세의 가정이 신앙을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급기야 나중에는 예수님이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역할까지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전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나눔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은 경제적으로 하나님은 공급하고 계시는가? 건강적으로도 자꾸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또 관계의 회복들이 있는가? 마음의 평안들이 있는가? 사명에 대한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다른 이들로부터 공급하시는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의 공급하시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에도 그냥 이루어가지는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에 제가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 사랑의 쌀 나눔을 처음에 했는데 이분이 베트남에서 사시는 집사님이세요. 근데 오고 가면서 저희 소식을 듣고 처음에 쌀을 사시라고 저희들에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 분의 이름이 박미숙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을 통해가지고 처음에 저희가 공급을 받아가지고 쇠물이라고 하는 마을에 공급을 했는데 이 쇠물이라고 하는 마을에 왜 공급하기 시작을 했냐 하면 다른 마을에서 정부에서 이주를 시켜가지고 새롭게 마을을 만들면서 그곳에 살으라고 강제적으로 정부에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 마을이 쇠물 마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아무것도 농사를 지은 것도 없고 아무 집도 없고 그냥 벌판이고 산 속이에요. 근데 먹을 것이 없었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야 먹을 수가 있는데 아직 농사를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씨를 뿌리지만 아직 그것들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에서 그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곳에 쌀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요, 주의 복음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삶이 조금씩 이제 먹을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 농사를 지으니까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들이 막 녹아져 내려서 그곳에 급기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마 그분이 저희들 가운데 그렇게 공급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그 마을에 식량이 되어지는 쌀을 공급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랑교회도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들이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들은요, 윌리엄 캐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윌리엄 캐리가요, 원래는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구두수선공이었는데 그가 구두수선을 할 때에 그의 앞에다가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요. 그가 들을 때마다 복음이 전해진 나라를 하나하나 찝으면서 표시를 다 해놨어요. 구두수선을 하면서도 자기가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저 나라는 복음이 들어갔어. 브라질에 복음이 들어갔어. 파나마에 복음이 들어갔어.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세계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그것을 많이 보니까 어느 날인가 문득 세계 지도 안에 많은 곳이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자기가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아주 큰 땅이면서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냐? 그 땅을 발견했어요. 그 땅이 인도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아니, 왜 이 땅에는 아직까지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지? 그 의심 속에서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싫어하는가 보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요, 이 윌리엄 캐리가 그 인도라고 하는 그 큰 땅에 자원해서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복음화 시켜서 오늘날의 인도라고 하는 저 땅에 복음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을 하나하나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를 그렇게 세계는 나의 휴구다라고 하시면서 쓰임 받게 하신 것처럼 그냥 세계 지도 안에 표시한 것뿐인데, 그러면서 물론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왜 이 큰 땅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지? 그러면서 내가 가야지 라고 하면서 갔던 그 나라가 인도 땅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갔지요. 그리고 또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름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시 선교회를 이끄는 수장이에요. 근데 이가 그에 갔을 때에 가기 전에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도를 자기가 있는 사무실에다가 딱 걸어놓고요. 중국 중에서도 어떤 지역에는 복음이 전하되고 어떤 지역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이것들을 소문을 들을 때마다 표시를 하나하나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표시가 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더 크게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 이 땅에도 이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선교사든지 목사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곳에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매 수십 년이 흘러가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곳들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목사이든 선교사이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곳에 파견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꿈꾸고 기도했을 뿐인데 저 땅에도 좀 주의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살 때에 4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사 내가 너희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리라 하시면서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내잖아요. 430년 만에 모세와 아론을 준비해서 보내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너무나 오랜 시간을 끌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어주시다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다른 이방 많은 신들이 있죠. 사마리아에 살던 많은 신들, 모압에서 살고 있었던 많은 신들. 그러나 그 신들은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할 수도 없죠. 왜? 그게 그냥 형상일 뿐이잖아요. 참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세상을 운영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누가 역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돌아고 하는 거예요. 인도에 또 유명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시더라고요. 마더 테라사라고 하는 수녀분이 한 분 더 계시는데 이분이요 캘커타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왜 당신은 왜 여기 열악하고 인도인들 너무나 못 살고 그런 이 땅에 와서 왜 그렇게 그들을 섬깁니까? 다른 데 좋은 데 가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전 세계에 마더 테레사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좋은 데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가지 아니하시고 왜 인도인 이 캘커타에 남아서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계십니까? 하고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세계 선교는요, 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 이 세계 선교가 저렇게 많은 곳에 퍼져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있는 이 섬김이 곧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어렵지만 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 더 많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부터 나부터 시작해서 다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세계를 선교화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살아나가는 그 삶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주의 구와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도록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 삶을 전달해 주는 것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가야 될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신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들 이 삶을 감당합시다. 그래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러한 모든 성도가 됩시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